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이죠. 11장 45절에서 57절 이렇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 이렇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 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이 유월절에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이게 이제 거의 위협 수준이고 이제 뭐 거의 구분응선 다 끝났다. 이제 예수님을 죽이는 방법밖에 없다. 그 단계까지 온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사로의 부활 때문에. 나사로의 이 부활이 정말 이 완전히 유대 사회를 예루살렘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놨어.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서 지금 이게 지도자들도 당황하고 있는 어떤 순간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부활이 어마어마한 사건 이렇게이죠. 왜? 지금까지 죽음의 권세가 다스렸는데 이제 무슨 권세가 시작이 된 거예요? 부활의 권세가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죽음을 두려워했는데 뭐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세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엄청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여러분도 부활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어요? 내 부활의 순간, 나의 부활의 순간, 내가 죽어도 다시 무덤에서 일어나고 뭐 휴거돼가지고 주님 공중에서 주를 만나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부활의 순간. 와,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부활한 거죠. 우리는 안 죽은, 보통은 우리 세대에 예수님이 올 거라고 다들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죽지 않고 주님을 볼 수 있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우리는 몸은 이제 변형이 되는 것인데 이 기독교의 정체성, 이게 소망이죠. 우리의 소망이에요. 부활.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그 사회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여야 되겠다. 그 순간까지 이 상황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죠. 그 스토리 이렇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잠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됐어요? 나흘이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셔요. 거기 와가지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당연히 알고 있죠. 마지막 날에는 부활이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기 때문에 마르다도 마지막 날에는 부활이 있을 거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 오빠도 다른 사람 살 때 그날에 우리 오빠도 살 거라는 걸 나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 좋죠? 그런데 예수님 말해요. 나는 뭐다? 부활이다. 또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었을지라도 살겠고, 나사로 지금 죽었잖아요. 죽었을지라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주가 누구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내 자니까 그리스도. 그리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로가 이렇게 부활할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확증해 주는 사건인 것이죠. 이것은 이제 완전히 이렇게 뭐 도장을 찍은 거예요. 더 이상 뭐 물러설 게 없는 그 어떤 상황에 이제 부활 이렇게 사건 이렇게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은 나중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지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 지금의 부활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뭐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뭔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 지금 나에게도 부활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을 가지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제발 죽은 것처럼 살지 말라. 생명, 살아있는 것처럼 또 부활로. 그 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중에 주님만이 아니고 나중에 왕만이 아니고 지금도 왕이고 지금도 주님이고 지금도 다스린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고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살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나사로가 부활 이렇게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마어마해서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믿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우리 같이 한번 45절,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지금 나는 위문하러 왔는데 나사로가 그 착한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 듣고 지금 위문하러 왔어요. 그래서 위문하러 왔는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 버린 거예요. 이거 뭐 뒤집어질 일이죠. 아니 어떻게 누가 이 생사를 주관한단 말이야. 이 삶과 죽음을 주관하는 도대체 이분은 누구야 도대체? 이 누구야? 도대체 예수 누구야? 그분은 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람들이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보고 나서 뭐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예수께서 하신 일은 뭐예요? 나사로를 부활시킨 일 이렇게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나사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받게 한다. 믿게 한다. 그 말이 뭐였냐면 앞에서 했던 말이 이 나사로의 어떤 부활 기적은 결국 뭐를 확증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누구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것을 완전히 도장 딱 찍은 거예요. 그러니 뭐 사람들이 이제는 뭐 막 믿는 거예요. 그냥 그 증거를 보고도 못 믿으면 이거는 뭐 답이 없는 거죠. 답이 없어요. 그거는 뭐 자기 길을 가야죠. 자기 길은 뭐 지옥이지 뭐. 그거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많이 믿게 됐다는 거. 맞다. 예수님이 정말 확실하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밑에 거죠.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보고도 그 중에 어떤 자?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뭐해요? 알려요. 어떤 사람은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그 자체를 보고 막 감동하고 감격하고 진짜 예수님이 누구일까?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 같다. 와, 나는 이제 믿어야 되겠다. 나는 교회에 가야 되겠다. 이제 나는 살았다. 나는 이제 죽어도 영원히 산다네. 와, 나는 나사로처럼 나는 이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이제 죽는다는 생각할 필요 없네. 이제는 살고 이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마음이 뭐예요? 강팍해요. 여전히 뭐 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 하러 가요, 지금? 일러 바치러 가요. 뭐가 틀려요? 이 자세 자체가 틀려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뭐요?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건 자기 책임이죠. 왜? 자기의 마음이 뭐 하기 때문에? 강팍하기 때문에. 또 뭐 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행동을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게 한다라는 그 사건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또 믿을 때 이 부활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인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스토리를 듣고 있고 믿고 있고 지금 세상 사람들은 나사로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사로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나사로가 다시 부활했는지도 이렇게 모르고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여전히 예수님 믿지 않고 마음이 강박해서 교회 욕하고 지금은 사람 대 사람으로 서로 싸우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심판하는 타임이 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세상은 지금 두 갈래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항상 어떤 일은 결정적인 것처럼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바로 결정적인 거죠. 왜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 막판에 나사로를 살렸을까요? 왜 이걸로 인해서 뒤집어지고 예수님 믿게 하는 사건 했을까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 그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 또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종교 지도자들 이 사건 때문에 이게 우리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걸 자꾸 자기의 기회로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항상 어떤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어떤 일일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잘 생각해 연결할 수 있는, 영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눈도 우리에게는 있어야 이렇게 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 있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생과 사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예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을 믿고 늘 동행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기 가서 뭐 다른 사람에게 가서 알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 먼저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와 나의 부활의 생각을 해보고 내가 좀 천국에서 주님과 이야기하는 모습도 좀 생각을 해보고 내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도 해보고 이 땅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다 떠나가고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웃고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 이 땅에 재능 없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좀 무식해도 좀 괜찮았습니다. 정말 무식한 것은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진짜 가난한 것은 예수님 믿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부족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그것이 우리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생각은 항상 우리보다 높습니다. 우리가 그걸 못 따라가죠. 47절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제 난리가 났어요. 이제는 뭐 물러설 곳이 없어요. 물러설 데가 없어요. 예수님을 늘 지켜봐 왔고 예수님이 저렇게 막 많은 기적을 표적을 일으킨 것을 이렇게 봐왔지만 이 나사로가 죽은 것을 다시 살린 것은 결정타였거든요. 이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병자 고칠 때도 어이구 그렇지 고칠 수 있지. 맹인 그렇지 고칠 수 있지. 귀신을 또 쫓아내고 고칠 수 있지. 귀신도 쫓아낼 수 있지. 그런데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지?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이거는 도대체 어떤 능력이야? 그래서 이게 결정타였던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마지막 죽은 자의 부활까지 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제 반대로 가고 있는. 아니 어떻게가 아니라 믿어야죠. 근데 질문 자체가 틀렸죠. 왜? 자기의 머릿속에 든 것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질문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라고 질문을 잘 던지는 거예요. 만일 그를 뭐하면 이대로 두면 만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믿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이야기입니까? 모든 사람이 믿고 구원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뭐예요? 반대예요.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지?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아니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뭐가 흔들리고 없어지고 문제가 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무슨 중심인 거예요? 여기는? 자기 중. 예수님은 자기를 버린 사람이고, 근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게 뭐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과 자기 중심적으로 그 당시에 교회를 운영하는 것을 다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예수님 하나님의 집에 기도하는 것은 없고 짐승들만 있고 돈만 있고 이 시대 교회가 주님 오시면 그럴 거예요. 다시 엎을 거예요. 정말 이 시대에 대한민국 교회가 5만 개가 넘는다고 하잖아요.
대한민국 교회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5만 개를 다 방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뒤집지 않을 교회가 몇 교회가 되겠습니까? 어느 순간 믿으면 좋은 건데, 잘 되면 좋은 건데, 남이 잘 되면 좋고, 남이 행복하면 좋고, 남이 성공하면 좋은데, 예수님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좋은데, 예수님한테 뭘 자꾸 뺏기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제 죽여야 되겠다. 그 말인 거죠. 모든 사람이 그를 믿는다. 또 한 가지,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식민지 시대이기 때문에 뭘 걱정해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지금 자기들이 종교 우리 땅에서 그나마 식민지지만은 또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잘 살고 있고 율법도 지키고 있고 하나님 성전 또 예배도 하고 있고 그렇긴 한데 이거 예수님이 저렇게 하다가 인기 이렇게 높아져가지고 이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이거 반란이 일어나겠는데 그러면 또 로마군이 와가지고 막 또 쳐부시고 우리는 당연히 패배할 수 없지. 로마 군대가 엄청난 군대니까 패배할 수 없지. 그럼 결국 뭐요? 이 나라가 끝나는 거죠. 그럼 뭣도 사라지는 거요? 자기가 누리는 모든 것도 다 사라지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가 누리는 모든 것도 사라져요. 여전히 지금 그 사람을 따르는 것도 불만이고 또 로마인이 와서 하는 것도 불만이에요. 다 뭐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자유롭게 살려면 자기 자신을 내 처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 종교 주도들, 최고로 영적인 주도들, 최고의 율법학자들이 그 영적으로 자유롭지를 못했어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어요. 자기 자신의 안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어요. 자기 자리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자기 자신의 권력, 기득권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그것을 근데 착각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도 자유롭지 못했어요. 뭐에서요? 자기에서. 그래서 주님 뭐라는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내가 하늘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하늘 영광,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내 자신을 부인했었어야지 많이 가능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그 자체, 그 출발이 자기 부인 때문에. 정말 이게 쉬운 말인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왜?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고 부인해야 되니까. 자기 중심성을 내려놔야 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고 어마어마하게 역사하고 지금 대한민국에도 많은 영혼들이 깨어나고 있고 미국의 사람들도 막 깨어나고 있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그거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여전히 냉랭한 거예요. 여전히 분간이 안 돼요. 분별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도둑같이 온다는 말 이미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게 될 겁니다. 교회라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닌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최고의 신앙인들이 이 정도면 우리는 택도 없죠.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또 그 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또 반대 방향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이 나라 걱정하죠? 잘 돼야 되죠? 이 세계 잘 돼야 되죠? 진짜로 잘 돼야 되는 게 뭡니까?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한 영혼이 더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모든 삶을 걸고 있습니까? 어차피 세상요 잘 돼도 한국이 잘 돼도 또 끝나요. 주님이 요한계시록 말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끝난다고. 그 진짜로 잘 되는 거는 지금 깨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믿고 지금 깨어나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이 또 깨어 있어서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얼마인지 몰라요. 공산주의는 신을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오직 이 나라, 이 세상 나라의 모든 것을 몰빵하는 거예요. 오직 이 나라를
차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이 나라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목적 자체, 생각 자체가 틀려요. 원인, 추구하는 것 자체가 틀려요. 왜 잘 돼야 되는데? 복음 전하려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그 복음을 자유롭게 지낼 수 있더라고. 최근에 금요일날 말했죠. 키르기스탄, 더 알제리, 나라들이 다 지금 아시아 국가들이 다 개정 반대법, 인도, 네팔. 이제 선교사조차도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 말이 뭔 말이니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이 또 기회일 수 있어요. 왜? 아직은 우리에게 자유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 자유를 그들은 다르게 생각했다고, 다르게 받았더라. 정말 정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 오히려 그걸 걱정한다. 뭔가 남이 잘 되고 축복받는 걸 걱정한다. 염려한다.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주변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요즘에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더라. 제가 관심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요즘에 막 세이브 콜하면서 나는 I'm a Christian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제가 듣는 것이 기쁜 것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뻐요, 저는. 우리 49절부터 5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그 중에 대제사장 가야바,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지금 뭔 이야기 했어요? 우리 어떻게 하지? 우리 어떻게 하지? 우리 어떻게 하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답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이 한 사람, 그 예수, 그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우리 온 민족,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살면 좋겠네. 잘 생각해봐. 이 사람 죽는 것이 너희에게, 우리에게 유익된 거 아니야? 왜 그걸 생각 못 해? 그러면서, 근데 여기까지 자기 생각인데, 사도 요한이 이제 글을 쓰고 있는 거니까, 이것까지는 영적인 의미까지는 몰랐다는 거.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한 영적 의미까지. 그래서 이제 요한이 덧붙여 주는 거죠.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고 그 해의 대사장으로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모아서. 여기서 성경에 다른 표현이 있죠. 예수님 말에 나는 선한 목자. 여기에 우리의 든 목자는 누구예요? 유대인들. 그리고 우리 밖에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 다른 민족. 그거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뭐가 되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뭐 하실 거? 죽으실 거. 자기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이거 예수만 죽으면 끝이니까 우리 나라도 지금 괜찮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 희생시키자. 근데 그런 말이에요, 그냥. 한 사람, 예수 한 사람 그냥 희생시키지 뭐. 그러면 우리나라 로마 뭐 다시 들어오지도 않을 거고 우리나라 괜찮지 뭐. 이러고 있어요. 그 말은 이제 그 의도는 뭐예요? 예수 죽이자 그 말인 거죠. 예수 희생시키자. 한 사람 죽어서 우리나라 안전하면 괜찮지. 그 말인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고 나사렛의 부활로 해서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고 이 난리인데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이제 뭐요?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또 뭐예요? 참 놀라워. 이게 제가 그래서 성경은 보면 볼수록 신기하고 재미있고 깊이가 있고 파고 파도 또 이것이 하나의 사건인 거. 그냥 우리 저 말 했을 뿐인데 이 말 한마디가 뭘까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셨어요. 그래서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이 죽음을 예언하고 있는 건데 십자가 죽음을 예언하고 있는데 유대 민족도 위해서 죽으시는 거고 구원하려고. 또 어디 민족까지?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잖아요.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민족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이나 저기나
다른 민족이나 그 당시에는 유대 민족은 다른 이방인들을 뭐라고 여겨 정말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다른 민족이 어떻게 된다는 거 이방인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 유대인한테.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은 죽는 건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가. 이제 좀 더 연결해 봅시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남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실패하는 것은 교회 안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분열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가 돼야죠. 그리고 가정도 그렇고 가정에서 먼저 하나 돼야죠. 나라가 하나 되는 거. 하나님은 분열되고 쪼개지는 것을 이렇게 싫어 이렇게 하시죠. 자, 그 민족과 흩어진 민족이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어요. 저도 이제 오랫동안 이주민 사역을 했지만 여러분들 이주민 볼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길거리 갈 때 다른 민족들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거 우리 가족이 또 다른 가족이 걸어가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저기도 하나님의 가족이네. 같은 타민족 믿는 사람. 근데 또 이제 불신자들이 있고 다른 나라 민족에도 불신자가 있죠. 성교를 가는 건 기쁜 일이에요. 즐거운 일이에요. 다른 가족 만나러 가는 거니까.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해. 알지 못해. 그러니까 알려주러 가는 거니까. 싱글벙글 하면서 가는 거죠. 예수님도 뭐 복음 전하면서 이 땅에 뭐 쉬웠습니까? 쉽지 않았죠. 영적인 전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정말 웃어줍니까? 정말 즐겁습니까? 이렇게 기뻐합니까? 그 관계 문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 이 단어 하나. 예수님 도대체 왜 죽었지? 나는 구원받았다고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 구원의 의미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하고 뭐 되라고? 하나 되라고 죽으신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 된 삶을 살고 있는 거. 그것이 죽으신 목적이니까. 근데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았다고만 좋아하지 관계 문제에서는 되게 어려워요. 왜? 관계 자체가 왜? 악한 마귀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것이 제일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제일 건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깨려고 사망과서 뭔 사망과서 깨려고 했는데 둘 사이가 지금 관계가 깨져 있잖아요. 죽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이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 되게 하시려고. 모든 것 질병으로부터 깨고 다시 정상으로 회복하고 관계도 깨고 회복하고 죽어있는 나의 사고도 깨고 하는 거. 지금 이제 대한민국 교회가 죽어가니까 얼마나 지금 초등학교, 주일학교들이 막 없어지고 이러다가 망하게 생겼어요. 뭐 얘들이 안 나는 것도 문제지만은 주일학교가 막 너무 우수수 없어지니까 그리고 막 통폐합되고 요즘 뭐 교회끼리도 통폐합되니까 너무 막 서로 성도 드니까 교회가 합치는 시대 왜? 없으니까. 그런 시대에 주일학교 우수수예요. 막 주님이 너무 슬프죠. 더 큰 의미에서는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서 그러는 것이고 여러분 심지어 이렇게까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왜 그래? 왜 안 낳지? 왜 안 낳지?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좋아요? 사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죽는 자가 복됩니다. 요즘은. 앞으로 2000년, 3년 전 이 세상에 그러면 그것은 사는 자가 복되죠. 이제는 지금 죽는 자들이 복된 시대예요. 왜? 살아있으면 어디에 들어가기 때문에? 7년 대화하려면 들어가기 때문에. 7년 대화하려면 살아도 죽어. 예수 믿으면. 지금은 죽는 자가 복된 시대예요.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이스라엘의 어떤 상황과 이 미국의 상황과 이 모든 것을 볼 때 성경에 예언하고 너무나도 일치돼서 가는 걸 보고 내가 깜짝깜짝 놀라면서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한다니까요. 지금의 복된 자는 죽는 자다. 당연히 예수 믿고 죽어야죠.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로 세계 정세가 속히 돌아가고 있고 성경의 예언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뭐예요? 쑥쑥쑥쑥 떠나고 있고 교회를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있고 뭐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 세이브 코리아의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막 나라를 위해서 막 구한다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마다 막 젊은 청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죠. 제가 볼 때 기적이에요. 어느 때 대학생들이 교회에 가서 학교 가면 내 예수 믿는 거 조용한 누가 믿는지도 몰라. 누가 크리스찬인지도 몰라요. 요즘에 가면 뭐 동아리도 뭐 이미 다 식어 있고 없어 있고 뭐 이단이 판치고 있고 오히려 이단이 목소리 되고 그런 시대에 갑자기 막 대학생들이 나는 크리스찬이다 대학에서
I'm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시대가 어디가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 깨우시는 거예요. 너는 어디에 있느냐? 주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이 죽음, 이렇게 지도자들은 엉뚱한 생각을 한다. 교회 목사님들은 엉뚱한 생각을 한다니까요. 이 지도자들이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이 교단들은 얼마나 엉뚱한 생각, 교회도. 그나마 목사님들은, 이 교회에 하는 사람들은 뭐죠? 교회 성도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니까 더 영적일 수 있지만 교단 정치하는 목사님들은 그건 정치예요, 정치. 그러니까 돈 주고 그 자리 사잖아요. 돈 뿌리잖아요. 목사님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 명예, 그 자리. 그러니까 근데 뭐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봤더니 교단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해버렸대. 그럼 어떡해? 나는 그냥 열심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을 뿐인데 어떡해? 지금 미국이 UMC나 PCUS 미국의 장로거나 어느새 그래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 그럼 교단을 탓해나? 교회를 나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궁금해지는 것이 뭐냐? 목사님 의견이 궁금해지는 거죠.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고 봤더니 나도 그래. 그래서 지금 막 교회가 탈퇴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또 조용해. 그거 교단의 일이니까 우리는 괜찮아. 안 믿고 가자. 조용히 가. 그거 어떻게 조용히 갑니까? 맨날 총회에 참석하면서. 그걸 들으면서. 갔더니 어느 총회에는 또 동성애 목사님이 와 있어요. 그게 조용히 넘어갈 일입니까? 지금 뭐예요?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이제는 뭐예요? 그 교회 중에 또 거룩한 자들을 찾는 거예요. 지도자들, 이제는 저 사람만 없으면 다 되겠다. 저 사람만 없으면 다 되겠다. 그러니까 그렇지. 답이 그 다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 죽음이 무슨 유대인 살리고 정말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당신들 살리려고 하는 거고 또 유대인 전쟁 살려고 네가 뭐 나라 걱정하냐? 내가 걱정해서 내가 죽는 거야. 뭐가 하나도 안 맞아요. 종교 지도자들. 깨워서 바르게 설교하고 바르게 인도하고 바르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조차 자기 목회하고 있고 그 민족 흩어지는 거 이제 하나 되어서 내가 죽는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 정말 얼마나 이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합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결국에는 예수 없어지면 되겠다. 여러분 자꾸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 문제의 당사자가 없어지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닐 수 있어요. 정말 저 사람은 죽을 사람인가? 정말 저 사람은 죽을 사람인가? 정말 저 사람은 죽어야 하는 사람인가? 알고 봤더니 자기가 죽어야 할 사람인데 죽어야 할 사람이 죽지 말아야 될 사람을 죽이고 있는 꼴이잖아요. 이때는 이날부터는 뭐예요? 이제 완전히 위기가 끝까지 온 거예요. 이제 죽여야 돼. 이 사람 가만히 놔두면 안 돼.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비상사태 대통령이 갑자기 부정선거를 들고 나오고 또 뭐예요? 친북, 종북 이런 세력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조용했고 아무도 몰랐어요. 목사님도 다 교회 사역하느라 열심히 했고 저도 지금까지 오랫동안 교회 사역에 몰빵하고 모든 것을 목숨 걸고 걸어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화교들이 대한민국보다 혜택을 너무나도 많이 받고 있고 너무나도 이 종북 세력들이 민주정을 통하여서 북한 지령을 매일 받고 있고 그것을 실현시키고 있고 뭐예요 도대체? 알고 봤더니 뭐예요? 우리법 명계가 뭔지 국제법 명계가 뭔지 우리 헌법을 따르지 않는 법관들이 다 자리에 앉아 있고 마지막에 눈을 뜨는 거죠. 다 넘어갈 그 타이밍. 왜? 우리나라를 죽이려고 하는 이 지도자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이제는 진짜 이미 다 목숨이 끊어진 타임이 왔는데 살아날 일이 지금 이 세브코라 기도가 일어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라 걱정하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어른인데 지도자인데 종교 지도자인데 깨닫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신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죽여도 그 예수님 다시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니, 남이 죽은 것을 살려낸 사람이 자기가 죽은 것을 살려내지 못할까? 왜 그 생각까지 못하지? 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깨달음이 없으니까 자꾸 예수님을 뭐 하는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이길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은 뭐예요? 창조자일 뿐만 아니라 심판자예요. 우리 생명의 주관자입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예수님 하도 들었고 크리스마스 예수님 생일도 알고 다르는데 나중에 심판석에 누가 딱 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어요. 근데 거기에 심판이 천국과 지옥이래.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영 버리고 영생이래. 더 이상 기회가 없대. 여러분, 그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사람이 영원히 고통을 받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었지만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영혼들 다시 한번 깨우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죠. 예수 죽이면 끝난다. 메시아인지 뭔지 모르겠고 이제 일단 내 자리는 지켜야 되겠고 내가 뭐 사내들은 어떻게 이 자리에 들어왔는데 이 자리에 지켜야 되겠고 그 명예를 지켜야 되겠고 내 부귀와 영화를 지켜야 되겠고 죽을 생각은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내들인의 이 장이 지금 왔는데 그 장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가 장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죽여버리러 가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누구고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고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고 이 세상 나라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 주인이 왔다고요. 그럼 주인한테 자리를 내줘야지. 그런데 어떻게 된 사고인지 죽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사로가 부활시키는 것을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거 보면 당연히 그분은 부활하죠. 그럼 부활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들을 심판하겠죠. 그럼 결국 예수님 죽였죠. 예수님 죽이고 2000년 동안 나라도 멸망하고 정말 그냥 고생하죠. 고생했죠. 유대인이 저렇게 고생하는 건 자기네들이 말했어요. 지도자들이. 이 죄를 우리 민족에게 후손들에게 돌리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대로 2000년 동안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고생하고 반유대주의가 있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자초한 거죠. 특별히 누가 주도해서 그 종교 지도자들. 이 세상의 모든 삶에 여러분요. 하나님이 나한테 나쁘게 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벌하려고 하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원망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안 했는데 왜 자꾸 나한테 또 뭐라 그러냐.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고 네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나는 너를 도와주는 거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도 도와주려고 하고 지도자를 도와주려고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성전도 자기네들 청소가 안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청소도 다 해주고 그건 좀 깨달아야지.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정말 메시아 되시면 모든 민족으로 믿게 하려고 이렇게 나사로의 부활 또 기적을 일으키고 그런데 그걸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는 것이 이상하기 싫은 거예요. 뭐 때문에요? 자기 것 때문에. 자기 기득권 때문에, 자기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지켜줘야지. 요즘은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나사로의 부활은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로 연결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또 누구의 부활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3번씩이나 나사로의 부활도 있지만 3번씩이나 살아생전에 부활하는 거 3번이라고 하는 것은 확증한 것이고 진짜 부활이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또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또 부활 이렇게 하신 거고 또 그래서 특히나 고린도서 15장 있잖아요. 부활장 있잖아요. 엄청 깁니다. 그 부활장에 너희들도 이렇게 부활할 거요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또 누구의 부활인 거예요? 우리의 부활.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또 누구의 부활? 우리의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 기뻐하십시오. 신앙생활 즐겁게 하시고 정말 감사하면서 생각하시고 정말 예배하시고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이미 부활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전부. 너희들에게 어떤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너를 살릴 거야. 너는 살릴 거야. 너는 살릴 거야. 나를 축복할 거야. 축복할 거야. 축복할 거야. 아, 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 오히려 지도자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이렇게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5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느니라. 뭐요? 예수님이 죽이려고 하니까 뭐 이제 예루살렘에 다니겠어요? 보이면 바로 잡힐 텐데 바로 잡히면 이제 죽는 것이니까 예수님도 이제 숨으신 거죠. 얼마나 숨었을까요? 에브라임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한 30km 정도. 키로수는 여기저기 뭐 책마다 틀립니다. 약 30km 정도. 거기에 가서 한 몇 개월 정도 숨었을까요? 예수님이 몇 개월 정도? 보통 해석하기에는 몇 개월 정도? 좀 잠잠해질 때까지 숨으신 거예요. 한 2개월 동안 숨으신 거예요. 그래서 응거하신 거죠. 유대인들이 음모를 이제 죽일 음모를 알았으니까 예수님도 몸살해야죠. 지금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지금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예수님도 몸살이고 에브라임에 가서 보통은 한 2개월 정도 이야기합니다. 2개월 정도 여기에 이제 에브라임에 있었어요. 그럼 2개월 동안 뭐 했을까요? 거기에서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했단 말은 제자들을 뭐예요? 보통은 훈련 많이 시켰을 것이다. 양육했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죽을 날이 가까워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죽이려고 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제자들을 키우는 것밖에 없거든요. 자기 자신이 제자를 키워놔야죠. 제자들이 뭐요? 다시 예수님의 어떤 제자가 되고 통로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할 이렇게 할 것입니까?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또 마지막 또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도 훈련을 보여주는 훈련을 시켰지만 이제는 또 한 곳에 머무르면서 또 집중 훈련을 또 이렇게 시킨 것이죠. 예, 응거한 돌아다닐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에 가서 동네에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다. 그런 이야기 이렇게요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흐르고 또 6월절은 가까이 오죠. 마지막 구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의 6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6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이제 절기가 돌아오고 그건 또 6월절이죠. 6월절은 다 예루살렘에 가야 이렇게 하죠. 근데 예루살렘에 6월절은 뭐예요? 부정한 자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미리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 부정한 자를 정결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결이라고 돼 있는데 보통 이제 정결 의식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익숙하니까 정결로 바꾼 거예요. 퓨리파이 똑같은 겁니다.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6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온 거죠. 6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죠? 정결하게 해야죠. 우리가 교회에 오고요. 오기 전에 마음도 정결하게 하시고 또 오셔도 오셔서도 정결하게 하시고 예배하는데 이 큰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그냥 하면 안 되겠죠.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하고 그래서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월절 절기가 다가오는 거죠. 그 다음 이제 12장에 가면 6월절 엿새 전에 가까이 돼서 돌아오는 거고 가까이 됐다는 건 지금 가까워지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고. 근데 그들이 성전에서 누구를 찾아요? 누구를 찾아요? 예수를 찾네. 이제 예수의 소문이 쫙 퍼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모두가 다 이제 예수님 찾는 거야. 지금까지 못 봤던 사람도 나도 한번 예수님 보자. 정말 그분이 나사로를 살렸대? 정말 이 기적의 사람이야? 나도 보자. 사람들이 자꾸 옆에서 메시아라고 그래. 진짜 메시아? 나 얼굴 한번 보자. 다 찾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그가 명절에 올까?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해가지고 잡게 하라 명령해라. 이제 죽인다고 하는데 뭐 다 아는 거죠. 소문이 쫙 퍼졌죠. 저자들이 말했어요. 6월절 기간에 예수님 잡아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다 들린 거예요. 다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죽을 줄 알고 예루살렘에 올까?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예요. 그가 명절에 올까? 오면 죽을 텐데 잡힐 텐데 올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뭐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을 신고해야 되는 어떤 상황인 거예요. 크리스찬이 어디 있대? 무슬림 사회에서, 힌두 사회에서, 불교 사회에서 어떤 크리스찬이 어디에서 예배 드린대 몰래. 그 힌두 사람들 뭐예요? 급습하잖아요. 극단주의인들 급습하잖아요. 때려 부시고 죽이고 불태우고. 그 영상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이라고 안전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적그리스도 세상에 되면 모든 교회 크리스찬들 그렇게 당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신고당할 거예요. 그때는. 그 당시 여기서는 이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죠.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크리스찬들은 교회는 무슨 대상인 거요? 신고 대상.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가 교회끼리 서로 싸우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가족 간에 또 서로 싸운다 그러죠. 그 말이 뭔 말이에요? 교회끼리 싸울 거예요. 서로 싫어하잖아요. 이 교회 뭐 이념적으로 막 다르잖아요. 그럼 교회가 교회끼리 서로 싫어해. 그럼 반대 교회가 이쪽 교회를 신고하겠죠. 그 주님이 다 예언했어요. 교회가 서로 보호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도 지금 신고해라. 그런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죽었네. 크리스찬들 죽었네. 그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가요, 안 가요? 그들이 예수님 찾아요, 안 찾아요? 말을 안 하는지 찾아요. 제가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지금은 자유가 있지만 자유가 없는 데도 있죠. 누가 진정한 승리자고 진정한 성공자인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활시켜서 나는 부활이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부활.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부활시킬 수 있는 분인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지옥 영벌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이신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근데 이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교회가 이제 신고당하는 시대. 그 당시에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앞으로도. 그리고 요즘에 종교 다원주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모든 종교 OK, 종교 통합, WCC, NCCK. 도대체 뭐가 복잡해졌어요, 이제. 옛날에는 오직 예수였는데 이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시대에 점점 더 돌입해 가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오직 어디에 이른다? 부활하여. 부활은 여러분,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부활이야. 심플한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복잡한 것도 아니고 간단해요. 부활은 뭐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인 거죠. 부활은 간단해요. 근데 부활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 교회인에게 부활의 의미는 뭡니까? 영생을 의미하는 거죠.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다. 죽어도 살린다는 말은 내가 너를 부활시켜, 죽어도 부활시켜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 말인 거죠. 근데 죽은 자도 부활하잖아요. 불신자도 부활하잖아요. 근데 부활을 왜 부활시킨 거예요? 주님이 지옥에서 영벌시키려고. 이 상황에서도, 이 복잡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예수님 찾는다는 이 표현 때문에 제가 다시 생각해 보는 거는 진짜 어떠한 시대인지 간에 예수님을 찾고 뭐 하는 자가? 믿는 자가 뭐 하는 자다? 성공하는 자. 이 땅의 성공 기준은 뭡니까? 이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가 성공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니까 교회에서의 진정한 성공, 이 땅에서의 진정한 성공 뭡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다 뭐 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제발 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이렇게 쿨하게 좀 사십시오. 좀 이렇게 떳떳하게 좀 사십시오. 얼굴 좀 펴고 사십시오. 여러분은 세상은 이미 이긴 자예요. 세상에 너무 굴하지 말고 사십시오. 지혜가 부족하거든요. 구하라. 내가 지혜 줄게.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내가 너에게 총명함을 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나를 축복해 줄게. 네가 네 축복을 가져오려고 하지 말고 너는 나를 찾고 나에게 구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준다. 근데 예수님이 딱 50만 원 때 뭘 순서를 바꿔놨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근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죠. 내 말을 못 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 상황 속에서 내 말이 먼저 나간가 하나님의 말이 나간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말이 먼저 나가죠. 그럼 불순종하죠. 예수님 믿어도 효과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축복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이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책도 있잖아요. 이때 상황에서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먼저 그냥 행동하고 나중에 후회하고 나중에 돌이키고 그런 또 시간 낭비 하십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부활까지 다 하신 거예요. 이제 없어. 이제 죽어요. 이제 마지막에 강화 말씀하시고 이제 죽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너무 사회 이슈화가 돼가지고 주님도 돌아다니도 못해. 그냥 예루살렘 입성해서 이제 제자를 가르치고 이제 죽어요. 왜? 이제 이 부활 자체는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이미 확증하신 거예요. 더 이상 뭐 없어요. 이제 죽음의 권세를 빠뜨린 것이니까. 이 세상의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제 꺼트렸으니까. 세상 뭡니까? 이 죽음의 문화, 이 지옥의 문화, 영벌의 문화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사로를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부활도 예견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렇게 끝냈어요. 이제 영생 천국의 이 분위기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음악에서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달라들고 있는 거죠. 왜? 자기.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가 목사님이고 이 세상에 가장 겸손해야 될 게 목사님이고 또 이렇게 특히 직분자들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찾고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 잘 믿게 되길 바라고요. 지금 예수 믿는 거 이미 성공한 거, 이미 성공 안에 들어와 있고 천국과 부활과 영생 이미 들어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얼굴 좀 펴시고 감사하시고 또 이렇게 기뻐하시고 오늘 집에 딱 가셔서 좀 거울 좀 보고 좀 웃으십시오. 내 웃는 모습이 좀 어떤가죠? 너무 오래돼서 내가 웃는 얼굴을 내가 내 기억 웃는 기억을 좀 얼굴을 나 기억을 못해. 그냥 뭐 웃으시고 좀 싫었게 좀 웃어보세요. 아 이런 게 웃는 거구나. 이런 게 즐거운 거구나. 웃음이 안 나와도 한번 웃어보십시오. 가족들 옆에 와서 너 뭐하냐? 너 좀 이렇게 정신이 좀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냥 웃고 싶어서 웃어요. 그게 영적인 의미에서는요. 실천이고요. 영적인 의미에서는요. 예수님이 이 부활을 승리 축하하는 그 웃음인 거예요. 그냥 간단한 웃음인 것 같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웃어주는 만큼, 여러분이 감사하는 만큼, 여러분이 기뻐하는 만큼, 여러분이 어떤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 만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하는 만큼 누가 더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의 부활의 그 가치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한테 갑자기 가서 복음도 전하는 그 기회도 이렇게 있겠지만 다른 사람도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거다라고. 당신 보면 나 예수 믿어야 될 것 같아. 내 삶은 이런데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 그렇게 하고 막 유인하는 거, 유인 작전. 이단들은 거짓말해서 유인하잖아요. 우리는 삶으로, 표정으로 막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막 유인하는 거예요. 그래 한마디 던지세요.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이다. 예수님이다. 예수 믿어.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을 찾는 자. 근데 우리는 이미 찾은 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그 찾은 그 기쁨을 부활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찾으려고 가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미 찾은 자고 이제 지금은 할 타임이요? 누리는 자. 교회 안에 다 찾는 자밖에 없기 때문에 와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진자들이 감동을 못 받아. 다 찾고 있으니까. 없대. 자기도 잘 모르겠대.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 이미 뭔가 누리고 있어. 너무 행복해. 표정만 봐도, 말만 봐도, 와, 이게 교회구나. 이게 천국이구나. 이게 구원이구나. 이게 부활이구나. 그 뭔가 누리는 삶을 보여줘야죠. 난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실현이 됐어요. 왔어요. 주님도 여기 함께 계시고 나중에 천국에서 당연히 함께 계시지만은 그래서 말하죠. 성경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네 안에 있다 없다? 있다. 우리 안에 또 성령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보이지 않기만 하는 거야. 네 안에 있어 이미. 그럼 뭔 말이야? 너는 이제 뭐 하면 된다?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건 네 책임이지. 내가 안 준 건 아니야. 난 다 줬어. 누리지 못한 것은 네 책임이야. 그러니까 그걸 보면 또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느냐예요. 만 여러분들이 천국을 부활을 정말 이렇게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움으로 살 수 있고 또 거울 보면서 웃고 하루를 그렇게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또 하루를 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이렇게 마감을 하고 기쁨을 창조하고 그 해피 행복을 좀 창조하고 좋은 말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분위기 좀 만들고 그리스도의 향기 좀 품어내고 말로도 전도하지만 삶으로 보여주고 본이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나 쉽지 않아요. 그게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좀 하시고 의지 어디다 씁니까? 다른 데 쓰지 말고 다른 데도 쓰지 말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런데 너무나도 요즘에 이렇게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되고 살아있는 존재로 생명 있는 존재로 크리스찬을 살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죽이려고 하는 음모, 이 죽음의 분위기가 쫙 들어오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은 교회는 다시 살아서 사는 분위기, 부활의 분위기, 이 생명의 이 분위기를 우리 가정에 또 이 나라에 불어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에 불어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활의 생명을 불어넣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